마스크를 벗어야지 그러고 있다가 왜 저만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계속 더워가지고 땀이 막 나가지고 좀 정신이 없네.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습니다. 원래는 한 1년에 끝나야 될 건데 코로나고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2년이 걸려서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성경 읽어진의 마지막에 부분이 있고요. 원래는 요거 다음에 그게 이제 중간기, 우리가 말라기부터 시대순으로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그 중간 사이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 중간기를 좀 공부를 해야지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는지가 그 역사의 중간에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그거를 알 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율법주의자들처럼 행동을 하는지가 거기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나눌 건데, 그거는 이제 신약 들어가기 전에 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성경 읽어지는 마지막 이제 욥기입니다. 성경 읽어지는 내용하고는 그러니까 큰 틀은 비슷한데 어떤 게 더 십자가의 복음에 가까울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에 가깝게, 하나님의 관점에 가깝게 준비했습니다. 예, 욥기입니다. 욥기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욥일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저기 딱 봐도 예, 머리 빠지고, 예. 욥이 저 고난을 당할 때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저도 그걸 몰랐더라고요. 그냥 욥이 고난 받아서 고난 열심히 받다가 하나님께서 낮게 이제 그 고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안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욥이 70살에 하나님 앞에서 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았을까요? 몇 년이요? 예,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몇십 년 받았을까요? 30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욥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이 갔다 돌아왔는데 아들이 죽고 갔다 왔는데 그게 장면을 그렇게 했지만 30년 동안 그게 한 번에 일어날 일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인해서 허락하신 고난이죠. 주신 고난, 허락하신 고난 30년을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30년이에요. 30년. 그리고 몇 살을 더 살았을까요? 몇 살을 더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면 140살을 더 살아가지고요. 210살. 계산하면 240살. 240살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죽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을 계속해서 우리는 몇 페이지를 읽다 보니까 몇 날, 며칠로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한 게 성경에 한 장 넘겨질 때는 어떨 땐 100년도 있고요. 어쩔 땐 몇십 년이에요. 욥기가 30 몇 장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게 40 몇 장 흘러가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년의 세월을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았다라는 생각도 할 만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욥이 원망불평 안 하냐? 원망불평도 해요. 그러나 욥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가가 욥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욥기의 특징을 보면은 욥기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통적인 거예요. 근데 그 구약에서는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스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모든 등장인물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엘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름에 엘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이방 신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히브리 이름이 있는 사람 또 있어요.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나중에 탐나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엘리후예요. 이 사람은 또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역사적 시기를 정확하게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은 정통적으로 그냥 아브라함 시대쯤, 족장 시대쯤 사람일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과 지명을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사람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다라고는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냥 아브라함 시대 때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은 연결고리가 뭐랄까 하나님의 나라 관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점이 연결되는 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또 자꾸 우리는 인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을 보다 보면은 구약으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굽혀요. 계속 좁혀요. 근데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를 계속해서 설명드렸을 때, 역사를 진행하며 설명드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그 만물 가운데 대표로 불러서 니들이 얘처럼 나를 왕으로 섬겨야 돼 라고 부른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자가 제일 장자답게 살아야 되는 그것을 삶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놀라움을 이웃 국가들이 야 진짜 저 나라의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바라보는 역할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저 이방들은 개돼지,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선민사상에 빠져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만도 못한 삶을 자기네들은 살면서도 거룩하다 했다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적 통치자로 묘사된 게 바로 욥기예요. 단순히 지구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와 모든 일어나는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욥, 고난, 인내, 축복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통치가 그 속에 있고, 그 속에서 한 인간, 믿음을 가진 인간,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욥기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요. 고난을 당하자 세 사람이 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욥을 위로하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논쟁을 해요. 근데 이 논쟁은 결국에 욥아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라고 해요. 그러면 욥이 아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떳떳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하는 이 고난은 내 잘못으로 인한 게 아니야 라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친구가,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예요. 이 사람은 와서 엘리후는 자기 생각을 그냥 쭉 나열하고 욥한테도 한 소리, 욥 친구들한테도 한 소리 딱 하고 끝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논쟁의 초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니까, 욥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공의로 다스리시는가 라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가 욥의 고난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정확하게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욥 이래서 고난 줬어라고 그거 끝까지 설명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을,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 시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잘 따르는 거예요. 고난 줘봐야 제가 안 하면 될 거예요. 사단은 고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답게 욥을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 이간시켜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게 해요. 이게 논쟁의 시작이에요. 자, 근데 인간의 관점은 여길 봐요. 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라는 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저도 이게 욥기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욥기를 그냥 왜 하나님은 왜 욥을 고난을 시켜줬을까? 그리고 저도 정통적으로 들었기에 욥이 잘 참고 잘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아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저도 이렇게만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건 인간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관점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계속해서요, 여기 있는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라는 문제가 자꾸 등장을 해요. 욥의 고난을 왜 허락하셨?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만 자꾸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우주를 다스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논쟁이라는 것이 시작되는데 이 논쟁에 대한 가정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떠한 논쟁에 대한 가정을 세워요.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라는 가정을 두잖아요. 근데 이 욥기에서 이 논쟁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가정, 하나님에 대한 가정,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논쟁에 대한 가정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신다는 이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혜롭고 선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성공과 보장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악하고 어리석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과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고대 근동 인식이었고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도 다 이 생각을 꽉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논쟁을 보면요, 이 생각을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없어요. 자기네들의 생각이 딱 정해져 가지고 막 하고요, 반대돼서 막 하고 이래요. 한번 잘 보세요. 그게 바로 이들의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일단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건 인간의 관점이고, 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짜 만물을 인도하시는 공의로운 인도자시냐 왕이시냐는 것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등장하는 게 뭐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논쟁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논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 이게 논쟁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주장을 하고요, 적용을 하고요, 결과가 나와요. 욥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도요, 주장하고 이 주장은 적용이 되고 적용은 반드시 결론을 맞아요.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는 끝을 말하는 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욥이 주장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정말 욥 무죄해요. 욥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는 것조차도 허용하기 싫어서 정말 철저하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죄를 혹시 졌을까 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철저했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사람,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적용하면 이런 적용이 돼요.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다라는 게 돼요. 자, 근데 이걸 적용하면 두 가지의 적용이 나와요. 첫 번째가 결론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게 돼요.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가정, 아까 제가 가정을 말씀드렸어요. 그 가정을 놓고 보면은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게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게 돼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엘리후와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아까 욥하고 주장이 반대죠. 욥은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은 무죄하기 때문에 이 죄는 내가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도 다스리셔. 하나님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이?
욥, 네가 죄 지은 게 틀림이 없어. 고난은 욥의 네 죄 때문이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으로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욥기 보면서 이거 누가 욥이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앞에 안 적어놓으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욥기에 욥의 친구들의 말 아니면은 욥의 말 이거 빼면요, 여러분들 누가 욥이 말하는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솔직히. 전 욥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안 정해놨으면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데요. 누가 오는지 잘 모르시겠죠? 자, 틀리다고 해서 이제 뭐라고까지는 22절에 보면요, 욥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요, 네가 이런 죄도 졌을 것이고, 졌어가 아니고 졌을 것이고, 저런 죄도 졌을 것이고, 네가 이렇게도 잘못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네 맨날 거룩하다 하지 말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자기 몸에 헌디나서 긁고 기와장을 긁고 아들 죽죠, 자녀들 죽었죠, 전재산 다 날렸죠. 그리고 뭐예요? 마누라는 자기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나갔죠. 비참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결국에 뭐예요? 이게 30년 동안 논쟁했을까 또 싶더라고요. 야, 30년 동안 논쟁했으면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막 비난을 해요, 욥을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젊은 엘리후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주장을 펴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것도 그 가정 안에, 논리 가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욥도 요 가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긴 해요. 자, 그러면서 적용을 합니다. 뭐라고요? 똑같아요. 엘리후와 다른 세 친구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 근데 이 사람은 결론을 좀 다르게 내요. 자, 고난은 미래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네가 죄를 안 졌을 수 있지만 네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질 거를 하나님은 너 그거 짓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맞는 얘기 같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가끔가다 쓰는 말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을 주셔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그 경고를 해서 우리의 인간과 성품을 빚으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잘 평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욥에게는 하나님께 대들지 마세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하는데 원망불평은 아니고 혼란을 겪어요, 이 욥이.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배우셔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래요. 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세 사람 다 말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 욥의 논쟁과 그리고 욥의 반박 그리고 혼란이 있어요. 이건 말씀 9절인데요. 잠시만, 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까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 거룩하니까 하나님 왔을 수 있으면 내가 거룩한 거 이거 보시라 이거예요. 나 떳떳한데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쉽게 말하면 좀 이런 분위기예요. 나 떳떳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떳떳하지 않은 거 있는 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나한테 고소장 써봐라. 니들이 진짜 쓸 수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욥이. 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명시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그냥 재앙도 내리시고, 그리고 갑자기 재난 다 닥쳐서 무죄한 자, 선한 자가 죽을 때 하나님 막 웃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과 막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원수가 되셨고, 그 원수가, 그러니까 선한 나를 와서 막 찢고 괴롭히고 괴롭게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게 뭐예요? 나 떳떳한데 지금 나 괴롭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비꼬는 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으나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쉽게 말하면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거두실 때 안 믿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 그들이 벌받지 않으면은 내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의롭게 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왔는데 이대로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 도대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희망이 뭐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논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오셔서 얘들아 잠깐만 조용히 해봐라. 그러고서 내가 이제부터 판결할게. 짜잔 한다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뭐냐면 창조와 자연 섭리를 말씀하세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는 게 누가 잘못했고 네가 틀렸고 네가 옳았다는 얘기 아니라 갑자기 자연의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섭리를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나의 공의와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우주 만물을 보여주세요. 우주 만물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우주 가상 체험을 우주로 데려가셔서 우주를 가상 체험을 시켜주신다고. 요에게 가상 체험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블 망원경이 발달돼서 엄청난 것을 보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일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네요. 창조와 만물의 기초를 한번 설명해 봐 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를 싹 보여준 다음에 자 설명해 봐. 어떻게 설명해요? 이 뭐냐면은 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절대 알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제한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제한적 관점은요, 생각보다 좁아요. 우리는 좀 많이 배우면 그게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좁아요.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기면서 나의 공의와 내 생각의 공의와 나의 정의와 나의 그 가정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씌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적용을 해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이런 결론을 맞을 거야 라고 해요. 욥의 시대 때만 그럴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도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가둬놓고 이런 주장을 하고 적용을 하고 결론을 맺어요. 그런 욥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설명해봐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경험한 것도 다 설명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건 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오전에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정도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여주시면서 악, 살인, 거짓, 불의.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이나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돼서 누가 무슨 죄를 짓고 누가 무슨 죄를 짓고 이거 굉장히 많이
그렇게 많이 그게 인터넷에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슈가 되면은 뭐가 달려요? 댓글이 달려요. 아, 보면 재판장들 많아요. 그렇죠? 저런 놈은 갔다가 저기 어디로 보내든가, 저런 놈은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 자, 니들이 그럼 공의를 얘기했냐? 그러면 악, 살인, 불인, 거짓, 이거를 니들이 공의와 니들이 말한 공의와 정의로 정확하게 판결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욥 절대 못해요. 니들이 말하는 공의, 정의, 그거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봐.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독특한 게 등장해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공룡이라고도 얘기해요. 공룡. 그 창조과학회 그 무슨 박사님이시죠? 그 막 하시는 그 목사님은 이거를 그 공룡이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한국말로 악어하고 하마로 표현되어 있어요. 악어하고 하마. 근데 왜 그 신학자들이 이게 하마하고 악어가 아니라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디 쓰였는지 몰라서 그런 비슷한 것을 그 지금 상황에 찾았을 때 하마하고 악어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하마라 악어라고 붙여요. 정확하게 무슨 동물인지 몰라요. 자, 근데 베헤못은 이사야서에도 등장해요. 이 언제 등장하냐면 굉장히 무서운 괴물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등장하는데, 상상 속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뭐 같아요, 여러분들? 딱 보면 용, 그리고 저거는 맘모스 뭐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하여튼 저기 여러분들 보시기엔 저게 어때 보이세요? 어때 보이세요? 저런 게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무섭겠죠. 여러분, 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요, 혼돈과 위험의 상징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데 고대에 있었던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동물이 아니라 고대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동물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동물 뭐예요? 예, 뱀 좋아하는 사람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뱀 좋아하는 사람 없을까요? 근데 뱀 좋아하는 사람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뱀 하면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뱀은 징그럽고 해서 다 싫어요. 근데 뱀이 무슨 죄를 졌어요? 징그러운 것밖에 죄 지는 거 없어요. 우린 계속 아담과 하와 때 그렇게 연결하시지 마시고요. 그 새끼가 새끼 낳는데 그럼 그 새끼가 그렇게 벌을 받아야 돼? 단순히 징그러운 것 때문에 우리 그 개를 미워하잖아요. 근데 개가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뱀 싫어하니까 뱀 나쁜 거로 생각하고 있죠. 그쵸? 안 그러세요? 뱀 좋다. 뱀술 담그는 사람은 좋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잘 보세요.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싫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무서운 것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야, 너희들의 그 위엄과 이 덩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혼돈과 위험한 것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지는 게 뭐예요? 이 땅이라는 우주는 여러분들 선함이 있어요. 선함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선하지만 불완전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선 선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함 속에 불완전함도 두셨어요. 왜 지진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지진 나서 산사태 나서 몇천 명씩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함을 놔두시지만 불완전함도 두셨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지만은 거침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구는 정확하게 흘러가요. 우주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돌아가요. 그러나요, 때로는 거침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뭐 천둥도 치고 어떤 때 눈도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번 여름처럼 비가 그렇게 오는 것도 저도 진짜 제가 필리핀에 살 때 그랬어요. 필리핀에서 살잖아요. 필리핀에 우기 오잖아요. 비가 그렇게 와요. 아, 태양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2달간 그래요. 그럼 온 집안이 다 곰팡이에요. 진짜 다 곰팡이에요. 그러면요 또 이제 뭐죠? 우기가 끝나면 뭐예요? 건기가 와요. 건기가 오잖아요. 아,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 정말 더워요. 뜨거워요. 나가서요, 택배 보고 있잖아요. 아파요. 택배 보고 있으면 막 그 체감 온도가 45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온도는 뭐 39도인데 아스팔트 이글이글하면 막 46도까지 올라가면요. 진짜 아,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정확하게 요즘은 그 안에 거침이 있어요. 인간한테 그게 불편하고 그래요. 아름다움이 있지만 여러분 위험한 것도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우리의 보기는 의문점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돌아가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겠습니까? 욥의 고난의 질문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왜 욥의 고난의 질문, 왜 고난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경이롭고 놀랐지만 고난을 방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막아도 주세요. 근데 고난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한 장치를 해놓으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주적인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지혜로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왜 우린 자꾸 하나님 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도 뭐예요? 그 고난을 고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도 있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거칠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큰 질병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그 섭리에 따라 교회가 변화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이 그렇게 전해져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그 논쟁에 되는 그 관점에 갇혀서 계속 하나님을 자기의 가정으로 축소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 여러분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는 허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말을 좀 애매하게 하죠. 자, 근데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우리가 한 400년에서 500년 지금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구가 돌까요? 태양이 돌까요? 당연히 우린 지구죠. 그 당시에 지구 했으면요, 저기 불에 태워서 죽거나 그 하나님 모독죄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린 자꾸 하나님이 뭘 봐야 되는지를 보지 않고 지금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갇히거나 내 논리에 갇혀서 자꾸 하나님의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욥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관점과 내 가정을 갖다 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믿는 사람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리고 딱 거기서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랬고 그 논리가 딱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데 저 사람이 저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께서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 하나도 모르고 있었군요. 혹시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 내 말 들으시고 하나님 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고난당한 사람이. 교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 우리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한 번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자꾸 내가 생각하는 옳은 믿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걸 딱 가지고 저 사람이 그 행동 안 나오면 우리 굉장히 쉽게 비판해요. 너 저 왜 저래? 그게 근데 옳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옳은 걸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정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심판하실 수 있고 그를 정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넌 그 잘못됐다라고. 근데 우린 자꾸 알고 내가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고 생각하면은요, 계속해서 우리 어때요?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래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동성 행위에 미친 것이 잘못된 거지. 동성애자들을 그들을 이해해야지 그들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어디 마음 안 들 때 우리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 안 하려고 그래요? 이해한다고 하지만 자식들 세대에 살지 못하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동성애자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 자기네들의 정체성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들이 동성 성행위보다는 이 정체성이 헷갈리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해를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유교적인 사상이 완전히 꽉 차 있어가지고 이해를 절대 못해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그 동성애가 왜 잘못됐는지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서 자꾸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만나면 그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돼. 이거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치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고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동성애를 제가 옹호하는 거예요. 전 동성애자, 제가 제 필리핀에 있을 때 클래스메이트라고 제 옆에 짝꿍이 동성애자였어요. 덩치는요 저보다 더 커요. 머리도 저보다 더 커요. 근데요, 생머리 여기까지 하고 생을 쫙 폈어요. 그리고 구두도 이만한 걸 신고 와가지고 살살 여자처럼 비벼요. 아, 얼마나 싫은지. 전 그런 사람이랑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저희가 계속 더 있었다면 저는 그 친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나는 솔직히 처음 너를 만났을 때 좀 혐오적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가 정말 난 좀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자꾸 비비는데, 야, 이거 한국에서는 정말 예의 아니다. 제발 비비지 마라. 그게 또 반팔 입잖아요, 필리핀은. 이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미안하다. 자기 친근감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솔직히 내 눈에 봤을 때는 넌 남자지 여자가 아니라고 얘기는 했어요. 너도 아니야. 그랬더니 진짜 안 돼요. 그럼 너 종교가 뭐야? 그랬더니 아니 크리스천 그래요. 또 당당하게 크리스천이래요? 야,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허락 안 하잖아. 안 돼요. 근데 어쩔 수가 없대요. 그게 뭐예요? 그를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가 그랬잖아요.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그 시대 인간들의 기준을 너희들이 꽉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욥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기준은 무조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기준은요 틀려요. 하나님으로 인한 인간의 기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기준은 무조건 틀려요.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욥은 바르게 말했다는 거예요. 욥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반응하는 욥의 그 절절한 3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루 이틀 기도한 거냐 30년을 기도한 거고요. 30년 동안 논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나 이해 안 가고 답답해서 한 번씩 하나님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욥이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 여러분, 깔려 죽었다 그래요. 저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져서 죽었을 게 확실해요. 건물에 깔려 죽었다고 하면은. 그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좀 경제적인 거라도 여유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족 거부였어요. 여러분들, 일이나 만한 사람은 잃어도 별 소용이 없지만 여러분, 갑부 정도가 갑자기 모든 것을, 그래서 갑부가 한 10조가 있다가 1조만 가지고도 자기는 망했다고 죽는다잖아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인데 욥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거부였거든요. 그런데요, 그동안 그렇게 자기한테는 잘했던 내 편이었던 아내도 야, 이 정신 나간 양반,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욥의 수고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고예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믿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수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욥의 정직이라는 거예요. 욥은 정직했어요. 정말 정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어 있었던 이 기도.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욥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정이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 하나 뭐냐?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해서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 그래서 우리 꼭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그 전보다 배나 더하는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인간적 관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노력의 결과가 선함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지극히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도 망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저 미련한 사람 왜 저렇게 망해서 죽었지?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욥을 보면서, 그러니까 위로할 때 이 말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우린 가만히 보면요, 꼭 고생 끝에 낙, 그거 있잖아요. 그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 목사님이 저기 집회 때 잘 쓰시는 말씀, 그거 뭐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거 있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 논리 우리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선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건 선하심이고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뱀을 선물 줘요. 우리가 봤을 땐 죽도록 싫은데 그 뱀이 모르죠. 뭐 큰 희귀한 뱀이라서 갑자기 뭘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뱀이 좋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변하는 게 왜요? 내 제한적인 게 조금 깨지면요, 아름답지 않았던 것도 아름답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우주적 통치자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구약의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흔들리고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흔들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말대로 걸리면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아픈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을, 그리고 제한적인 내 지식 갖고 자꾸 옳다 같아 붙어 해버리면요, 세상은 절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는 존재로 존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주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구약을 나눈 동안에 부족하고 또한 하나님 어두운 면도 있었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시시때때로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좀 준비하는 저에게 또 많은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욥기를 보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적으로 바라봤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는커녕 정말 불의와 악을 나타내는가 혹여나 돌이켜보며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울부짖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기쁨 속에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풍요와 그리고 안정된 편안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